오늘은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삶의 해석은 하나님이 하신다. 삶의 해석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운전하는 걸 배웠는데요. 한국에서는 운전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따고 미국에서 운전을 처음 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신호등을 볼 줄은 알았습니다. 근데 미국의 켄터키에서 제가 처음 운전을 하게 됐는데 한국에 없는 신호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빨간색 화살표가 없습니다. 한국에는 그냥 빨간색만 있죠. 신호등에. 운전을 하고 밤 11시쯤 됐는데 빨간색 신호등이 켜져서 섰어요. 근데 갑자기 빨간색 화살표가 뜨는 겁니다. 이게 뭐지? 주위에서 조심히 가라는 뜻인가? 이게 헷갈린 거예요. 그냥 빨간색만 있으면 그냥 서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옆에 친구도 한국에서 온 친구거든요. 야, 저게 뭐지? 너 한국에서 운전했으니까 알 거 아니야? 글쎄 저게 뭘까? 저기 조심히 가라는 뜻 같아. 그래? 그럼 우리 조심히 가자.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했습니다. 다행히 차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밤중이라서 저희만 있어서 조심스럽게 갔습니다. 해석을 잘못해서 죽을 뻔한 경우였습니다. 1983년에 한번 찍어주시겠습니까? 화면에 클릭 한번 해주세요. 파워포인트에. 제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 예, 감사합니다. 1983년 9월 1일 대한항공 보잉 757기가 알래스카를 출발해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지금은 항법기가 있어서 일단 비행기가 이륙하면 자동 비행이 돼서 좌표만 찍어 놓으면 도착할 때까지 비행 기사가 아무것도 파일럿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초이스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 초이스 중에 하나가 나침판을 바라보고 가는 초이스였습니다. 원래 비양 항공대로 되면 이때가 냉전 시대였죠. 그래서 소련과 미국 사이에는 굉장한 텐션이 존재했던 때였습니다. 원래 비행 코스대로 하면 여기 점선이 잘 보이지 않는데 북태평양 쪽으로 해서 바다를 통해서 일본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기장이 항법을 어떻게 했냐면 나침판을 보고만 갔어요. 그래서 캄차카 반도를 지나서 갈 때 소련에서 비행기를 띄웁니다. 미군의 군용기가 침범하고 있다. 전투기가 뒤에 달라붙죠. 근데 캄차카 반도를 지나갈 때만 해도 그냥 지내보냈어요. 근데 오호츠크 해를 지나서 사할린 영공 위로 들어서자 러시아 전투기가 폭격을 합니다. 그래서 승무원과 거기에 탔던 승객을 포함해서 269명이 다 사망하죠. 기장이 한 번 잘못 내린 결정으로 해서 269명이 전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국제법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소련이 전투기를 통해서 자국의 영공을 지킨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기장이 한 번 방향을 잘못 잡고 지리를 잘못 잡고 지도를 잘못 읽어서 해석을 해서 269명의 생명이 잃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비행기 사고가 나는 날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10번째로 많은 사람이 죽은 여객기 사고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 번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은 삶의 결과는 사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도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분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분노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분노도 자기의 선택이죠. 누가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화내고 안 내고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겪은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 조절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내기 시작하면 내 삶의 결정권을 타인에게 주는 거예요. 타인이 나를 분노하게 할 때마다 나는 분노해야 되는 위치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삶의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은 바른 해석을 한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그 똑같이 일어난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똑같은 사건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여러 사람의 판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판단이 세 가지로 갈려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구약에서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저 갈릴리에서 나온 somebody, 어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취급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똑같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어도 그 표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해석에 따라서 예수님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은 삶에 있어서 해석이라는 거예요. 사건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참 스포일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스포일된 청년에게, 아버지한테 사랑만 받고 자랐던 청년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자기 형들은 다 양치러 나갔는데 자기는 아버지 옆에서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던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의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한 번도 일해보지 못한 경험을, 한 번도 사회생활도 해보지 못한 청년이, 아버지 밑에서 곱게 자라던 청년이 일하러 밖에 나간 것도 아니고 생명이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주인 손에, 자기 주인 손에, 장사꾼 손에 들려지는 자기 생명과 인생이 장사꾼 손에 들려지는 종으로, 노예로 하루 아침에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삶을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곳. 여러분, 미국에 이민 오실 때 그래도 아는 사람이 좀 있으셨습니까?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좀 있었어요?
도울 만한 친척도 있고 살만한 곳을 소개시켜주는 사람도 있고 직장을 소개시켜주는 사람도 있으면 좀 나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곳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보장된 직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미국이란 땅에 덩그러니 와 있는 상태.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애굽이라는 곳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해석하시겠어요? 원망하기 너무 좋은 상태 아닙니까? 불평하기 너무 좋은 상태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조금 형들 고자질했겠으니 어떻게 가족이 나를 팔아? 마음 가운데 원한이 맺혀서 한이 서려서 그 한 때문에 들어 누워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아직도 현재가 아니라 과거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이 내 가족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요셉은 그러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삶을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의 왕의 신민으로 하늘나라 사람으로 행동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고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놀러 가는 길도 아니고 잡혀서 케이지에 갇혀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믿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언제? 목사님 설교 듣는 시간에? 장막 부흥회 가가지고 감동적인 설교 들을 시간에? 야영회에서 설교 듣는 시간에? 아니, 애굽으로 케이지에 갇혀서 우리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 모르는 신세가 돼서 노예로 잡혀갈 때에 그는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언제? 목회자로 청빙됐을 때? 장로로 신임 안수받았을 때? 노예로 잡혀갈 때?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터닝 포인트.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언제? 삶의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아니, 너무나도 비관적이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 삶에서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한 곳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요셉 생애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력 있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어른이 뭐예요? 뭐가 어른입니까? 참을 수 있는 게 어른이에요. 배려할 수 있는 게 어른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게 어른이에요. 그게 어른이에요. 아이는 참지 못해요. 아이는 인내할 줄 몰라요. 어른이 어떤 게 어른이에요? 참을 수 있는 게 어른이에요. 배려할 수 있는 게 어른이에요. 요셉은 언제 어른이 됐습니까? 여러분, 내 생애에 감당하지 못하는 시련이 밀려올 때가 나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내 삶을 완전하게 장기간의 시간에도 변화될 수 없었던 내 삶을 하루 만에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을,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언제 알게 됩니까?
요셉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자기의 삶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거의 죽게 됐을 때 아버지가 죽게 되자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죽게 되면 요셉이 혹시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복수하지 않을까? 죄 지은 사람은 과거에 갇혀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수년 동안 요셉이 보호하고 그들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무서워 떨면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때 요셉이 자기가 누렸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셉의 해석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심판은 누가 하신다?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이게 요셉이 자기의 삶을 바라본 해석이에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이게 어른이에요. 어른은 힘 조절이 가능해요. 어른은 힘 있다고 항상 이기지 않아요. 어른은 져줄 줄 알아요. 그게 어른이에요. 그게 힘 있다고. 제가 지난 목요일날 아이들이랑 같이 테니스를 쳤습니다. 한결이가 테니스를 치고 싶다고 같이 나갔어요. 제가 힘이 있으니까 팍팍 쳤을까요? 얘가 저보고 테니스 치라고 처음 말한 거거든요. 어떻게 쳤을까요? 한결이가 못 받게 저기 이렇게 보냈을까요? 한결이가 제일 잘 받을 수 있는 곳. 가끔가다 공이 세게 들어오면 못 받는 척. 와, 서브 잘했어. 힘이 있으니까 져주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에요. 요셉이 힘이 있으니까 뭐합니까?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삶의 해석을 잘못하면 엉뚱한 곳에 힘을 다 써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주신 삶이라고 해석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군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 뭘 찾았을까요? 자기 형들 찾았을 겁니다. 싹 쓸어버렸겠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자기의 때를 기다립니다. 힘이 주어져도 삶의 해석을 바로 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어른이 돼서 힘이 생기면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져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른이에요. 그게. 요셉은 자기의 삶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힘을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죠. 여러분,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8대 대통령입니다. 첫 흑인 대통령이죠. 이 사람은 자기 삶의 3분의 1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28년을 감옥 생활을 해요. 흑인의 인권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통 정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는 격언이 있어요. 10년 이상 감옥에 있었던 사람은 정권을 맡기면 안 된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끼리는. 왜? 사람이 10년 동안 감옥에 갇히면 악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선한 의지와 선한 동기로 정치를 하다가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이상 있으면 사람이 악으로 똘똘 뭉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넬슨 만델라가 1990년에 추록하고 난 다음에
인권운동을 계속해서 1994년에 첫 흑인 대통령,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넬슨 만델라가 흑인 대통령이 됐을 때 많은 사람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피바람이 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넬슨 만델라가 처음 한 일이, 대통령이 돼서 처음 한 일이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화해. 그걸 통해서 인권을 유린하며 폭력을 일삼으며 흑인을 괴롭혔던, 흑인을 박해했던 백인들에게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폭력이 아니라 그곳에서 왔던 자기가 저지른 죄를, 자기가 죄를 저지른 사람들 앞에서 실토하고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나라가 단결하죠. 그걸 통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단합의 기회가 되게 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자기의 삶을, 자기가 감옥에서 살았던 28년의 삶과 자기가 대통령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대통령 정권의 기회를 결코 복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It is in your hands to make a better world for all who live in it. 내 손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달려 있다라고 넬슨 만델라는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기의 삶을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는 자기의 힘을 나라를 단합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죽음의 용기가 언제 생길까요? 죽을 수 있는 용기도 내 삶에 대한 해석에서 용기가 생겨요. 아무 때나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생활 얼마나 어렵게 하셨습니까? 제게 한 15년 동안 덴탈랩에서 미국 생활이라는 삶을 살아본 것이 목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삶을 전투적으로 살고 있는지, 미국에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때까지 신분 해결하고 직장 잡아서 가정이 쓸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 희생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어요? 언제 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언제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까? 그것도 해석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언제 내놓을 수 있어요?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이 다 죽게 생겼을 때 하만이 에스더에게 말하죠. 왕한테 가서 이 사실을 좀 말해라. 에스더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이 자기 호를 이렇게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죽게 돼 있어요. 왕비라고 해서 왕하고 매일 자는 게 아니에요. 왕의 잠자리가 따로 있어요. 지금 왕을 본 지가 수개월이 지났어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게 페르시아 법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말하죠. 나도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지금 수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삶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면, 행동하지 않으면, 침묵하고 있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너가 지금까지 이 땅에 이렇게 살 수 있게 발판이 마련된 이유가, 이렇게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의 삶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언제 목숨 걸 수 있습니까? 내 삶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을 때 목숨 걸 수 있어요. 생명을 바쳐서, 삶을 바쳐서 쌓아온 것을 믿음으로 드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페르시아 법이죠.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지 못해요.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헌신은, 희생은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내가 희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예들은 삶을 그래도 제대로 해석한 사람들의 예예요. 근데 삶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일평생을 낭비해요.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에요. 사울이 초기 왕이 됐을 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조건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다윗이 나아가서 군대를 끌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 여자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히든 카드예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왕으로서 부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에 축복 주고 다윗처럼 능력 있게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 그전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다음부터 사울이 뭐합니까? 다윗을 시기합니다. 협력해서 함께 일해야 될 사람을, 자기가 사랑하고 보살피고 다스려야 될 사람을 그때부터 뭐합니까? 시기해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시기합니다. 나는 천천밖에 못 죽였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열등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거보다 더 힘든 집단은 없어요. 지도자가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누구도 그 지도자 앞에서 발언할 수가 없어요. 지도자보다 좋은 의견이 있어도 발언하지 못합니다. 감히 어디 내 앞에서 발언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 천천만 돌리니,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가 더 얻을 것은 나라 알고 무엇이냐.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해요? 누구도 사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해석합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킬 거라고. 그때부터 사울은 나라를 살리는데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삶을 바칩니다. 결국 다윗 죽이려고 다윗 따라다니다가 삶을 마감하죠. 이것처럼 불행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삶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엉뚱한 데 사용해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미국에 오니까 참 이상한 병명이 있더라고요. ADHD라고 들어보셨습니까?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뭐예요? 집중하지 못하고
분주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산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병명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The most common mental disorder affecting children. Symptom of ADHD include. 이 ADHD 있는 사람의 심틈이 뭐냐면 inattention, not being able to keep focus. 여러분 애들이 얼마나 집중할 수 있어요? 몇 분이나 집중해요? 유년반 가르쳐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 요 앞에 놓으면 얼마나 집중하죠? Hyperactivity, excess movement that is not fitting to the setting. 애가 뛰어다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Impulsivity, hasty acts that occur in the moment without thought. 애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애가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그 생활기록부 있잖아요. 거기에 담임 선생님들이 다 쓰신 공통적으로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쓰신 말이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을 못함. 제가 ADHD예요. 근데 뭐 합니까? 이걸 레이블을 해놔요. 이렇게 레이블 해놓고 얘는 병자야. 디스오더. 무슨 디스오더예요? 애지. 미국 애 중에 ADHD라고 진단받은 애가 8.2%래요. 8.2%는 거의 10% 아니에요? 10명 중에 1명이 ADHD면 그건 정상이에요. 아닙니까? 근데 그걸 뭐 레이블을 붙여. 뭐 트리트먼트가 필요하고. 애니까 그런 거지. 애니까. ADHD 누가 더 판명을 많이 받았을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예요. 당연히. 이거 상식 아니에요? 남자애가 거의 배가 ADHD예요. 그거는 애니까 그런 거예요. 애니까. 근데 ADHD라는 판명이 한번 받게 되면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디스오더야. 나는 뭔가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돼? 그냥 남자인 거지. 병원에 의사 가서 치료받아야 할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다른 애들도 뭐라고 봅니까? 얘는 ADHD야. 부모도 뭐라고 봐요? 내 애는 ADHD야. 뭐가 ADHD야? 그냥 남자인 거지. 저 잘 살잖아요. 제가 좀 주의가 산만하긴 하지만 성인 중에도 2.5%가 ADHD래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다 먹고 살아요. 무슨 치료를 해? 미국의 미들 클래스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뭐가 미들 클래스죠? 제가 퓨 리서치 센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미들 클래스가 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보니까 미들 클래스가 뭔지 정의 내리는데 뭐 팩터가 있더라고요. 사는 데는 어디고, 인컴은 얼마고, 가족 수는 몇 명이고, 교육은 얼마나 받았고, 결혼을 했고 안 했고 이런 걸 다 넣으면 거기서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미들 클래스 아닌 게 나와요. 미들 클래스는 인컴이 얼마 정도 돼야 되고, 집은 어느 정도 크기에 살아야 되고, 아이들 학력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누가 스탠다드를 정하죠? 누가 내 삶이 바른 삶이고 잘 살고 있는 삶이라는 스탠다드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미들 클래스로 살아야 돼요? 내 인컴이 꼭 얼마가 돼야 됩니까? 우리 자녀 교육은 꼭 그렇게 시켜야 되나요? 꼭 그 학교에 들어가야 됩니까? 누가 정해놓은 스탠다드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내 삶을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뭐 뒤처졌다. 뭐 내 삶은 이거밖에 안 된다. 누가 그렇게 해석하라고 그래요? 누가? 해석의 잣대를 자꾸 밖에서 가져오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아이는 뭔가 뒤처진 아이고, 내 삶은 뭔가 실패한 삶이고, 세상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애씀으로 근심의 짐에 눌려 상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정말 산시하는 사람 많아요. 걱정할 필요 전혀 없는데 걱정하고 살아요. 그들은 세상을 섬기기로 선택하였고 세상의 괴로움을 받아들였으며 그 관습을 채택하였다. 그 관습을 채택하였으니까 세상의 표준에 안 다르면 괴로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 크레딧 카드 없는 사람 있어요? 차 있고 크레딧 카드 있고 집 있고 입을 옷이 있으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적어도 여러분이 20% 부자 안에 드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을 섬기기로 선택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품성은 훼손을 당하고, 여러분 스탠다드를 엉뚱한 데 잡으면 내가 그걸 위해서 희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삶을 그렇게 희생하면서 사는 그 자체가 내 성품이 그렇게 꼴지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어느 기준에 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성품이 꼴지어진다고요. 그들은 야망과 세속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양심을 상하게 함으로 후회의 짐을 더 떠안는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만족도 못해요. 그렇다고. 그렇게 이뤄놓는다고 해도 만족도 안 된다고요. 끊임없는 근심은 생명력을 약하게 한다. 근심은 맹목적이어서 장래를 식별할 수 없다. 근심한 상태에서는 장래 식별이 안 돼요. 똑바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심할 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을 보신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그분께서는 모든 곤란과 위안을 주기 위하여 당신의 길을 예비하셨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의 길들을 준비하셨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모든 가능성을 다 아시니까, 모든 길을 다 아시니까, 그 안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과 명예를 으뜸으로 삼는 원칙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곤란이 사라지고 저희 발 앞에 평탄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근심하고 살고 있으면 내 기준이 지금 어디 있느냐를 봐야 돼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하고 있느냐를 다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잠재의식 가운데 내가 가고 있는 가치관, 월드뷰,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내 삶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머럴 비치에 다녀왔습니다. 저 혼자 좋은 데 있다 와서 죄송합니다. 강동원 목사님 가족과 좀 비치에 가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바다 해가 뜨는 장면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해가 뜨는 멋있는 장면을 제가 본 건 아니고요. 어느 분이 찍으셔서 공유하신 걸 제가 나눕니다. 배를 타고 나갔는데요. 꽤 큰 배를 타고 나갔는데도 파도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물의 양이 엄청나요.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전에 오셨어요. 그 성전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큰 날이란 건 안식일을 가리켜요. 성경에서 안식일과 유대인의 명절이 겹치면 그 날을 큰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이란 얘기예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뭐 한 겁니까? 외쳐 이르시되.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찾는 사람들이 자기를 찾든지 안 찾든지 상관없어요.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사랑하는 메릴랜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만족과 우리 영혼의 만족은 여러분 절대 딴 곳에서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스탠다드를 아무리 추구하고 그 스탠다드를 넘어서 이룩해도 여러분의 삶의 만족과 영혼의 만족은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아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갈급함은 세상에서 채울 수 있는 갈급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게 너무 답답하셔서 지금 외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을 나한테 와서 풀라고. 나에게 오라고. 내가 생수를 줄 수 있다고. 나에게는 넘쳐나는 물이 있다고.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메릴랜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표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함부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 큰 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